남의 시선을 훌훌 벗어라. 그래야 진짜 나로 산다. 여러분, 지금 입고 계신 옷 정말 본인이 좋아서 입으신 겁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 주책 맞아 보일까봐, 남들이 흉볼까봐 고르신 겁니까? 우리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바로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실수해서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이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싫은 사람에게도 억지로 웃어주며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꾸민 가짜 내 모습이다.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착한 사람, 점잖은 어른 연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가면을 벗을 때가 되었습니다. 남의 눈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만 내 인생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지긋지긋한 눈치와 체면을 훌훌 벗어던지고 남은 생을 진짜 나로 뻔뻔하고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제1장,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제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듯 퀭한 눈으로 부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혹시나 자신이 비난받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는 게 너무나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욕하는 것 같아 귀가 따갑고, 혹여나 실수를 해서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숨이 막힙니다. 어제는 입고 싶은 옷이 있었는데 나이 먹고 주책이다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포기했고, 먹고 싶은 음식이 있었는데 식탐이 많다고 흉볼까봐 참고 남겼습니다. 늘 남의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삼키고, 싫은 부탁도 거절하지 못한 채 억지 웃음을 짓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끝나는 것 같을까요? 부처님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대가 빈 방에 홀로 있다면 그래도 그 옷을 입지 않고 그 음식을 참았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다면 제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배가 터지도록 먹었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 그대의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들을 위한 연극을 하는 것인가? 그대는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도 지나가는 손님이 볼까봐 불편한 예복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꼴이구나. 주인은 그대인데 왜 그대는 손님들의 눈치를 보는 하인처럼 구는가?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벽도 없고 창살도 없다네. 오직 그대 스스로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로 자신을 꽁꽁 묶어 놓았을 뿐이지. 생각해보게. 그대가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속이 썩어갈 때 그 사람들이 그대에게 밥 한 끼를 주던가 약을 한 첩 지어주던가, 그들은 그저 심심풀이로 말들을 던지고는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린다네. 그런 무책임한 구경꾼들을 위해 하나뿐인 그대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게. 그대가 남을 의식하는 그 순간 그대는 세상의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와 남의 인생의 엑스트라 조연가 되는 것이라네.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오게. 그리고 그 두꺼운 가면을 벗어버리게.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대의 인생은 온전히 그대의 것이네. 제2장,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제 마을 잔치에서 있었던 사소한 실수가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말씀은 알겠지만 저는 괴롭습니다. 어제 잔치에서 제가 실수로 국물 그릇을 엎질러 옷을 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칠칠치 못하다 늙어서 주책이다 하며 흉을 볼 것 같아
창피해서 오늘은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 잔치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더냐? 100명도 넘게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명 중에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대의 옷에 묻은 국물 자국을 생각하며 일어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 것 같은가? 제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라네. 그대는 어제 그 실수가 태산처럼 커 보이겠지만 남들에게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일이라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네. 저잣거리에 나가보게. 다들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들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내 자식은 왜 속을 썩일까? 내 돈은 언제 받나 하며 오직 자기 걱정을 하느라 바쁘지 않던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네. 그래서 자기 손톱 밑에 박힌 가시가 남이 심장이 터져 죽는 것보다 더 아프고 신경 쓰이는 법이지. 그대가 국물을 쏟든 넘어지든 그들은 1분 정도 어이쿠하고 쳐다보고는 금세 고개를 돌려 자기 밥그릇을 챙길 사람들이네. 그런데 그대는 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어제의 일을 붙들고 오늘까지 혼자 감옥에 갇혀 있는가? 착각하지 말게. 세상은 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네. 그대에게 쏟아지는 조명 같은 건 애초에 없었네. 이것은 서운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네.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야말로 그대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이용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게. 남들은 그대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왜 그대 혼자 움츠러들어 있는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어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은 없다네. 제3장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지만 나를 망치기도 한다. 제자는 남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말에 안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는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 점잖은 어르신이라는 칭찬을 듣는 낙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는 건 피할 수 있다 쳐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은 어찌합니까?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저를 치켜 세워줄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돈을 쓰고 힘든 일도 도맡아 했습니다. 역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깨가 으쓱하고 살맛이 나는데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제가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것 같아 우울합니다. 칭찬을 바라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자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그 춤은 고래가 추고 싶어서 추는 춤인가 아니면 조련사가 시켜서 추는 춤인가. 그대가 칭찬에 목을 매는 순간 그대는 칭찬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네. 그들이 박수를 치면 웃고 박수를 멈추면 울게 되니 그대의 기분과 행복이 남의 손바닥 안에 있는 꼴이 아닌가. 남의 칭찬이란 것은 실로 믿을 게 못 된다네. 그저 그날 그 사람의 기분이 좋아서 혹은 그대에게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내뱉는 이빠른 소리인 경우가 허다하지. 그것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오늘 최고다 하던 입으로 내일은 실망이다 하며 침을 뱉는 게 세상 인심이라네. 그 가벼운 혀 놀림에 왜 그대의 귀한 인생을 맡기려 하는가.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이 난다네. 산속의 난초는 누가 보지 않아도 향기를 뿜고 하늘의 달은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세상을 비추지 않는가. 그대가 스스로 떳떳하고 만족한다면 남들의 박수갈채 따위는 소음일 뿐이라네. 남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쓰지 말고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나. 나를 인정해 줄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아닌 거울 속에 비친 바로 나 자신뿐이라네. 제4장 거절할 줄 알아야 진짜 어른이다. 제자는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지인이 돈을 좀 빌려달라거나 힘든 일을 부탁해오면 제 형편이 어려워도 미안해서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되고 혹시라도 저와의 인연을 끊고 떠나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손해를 보면서도 그래, 내가 좀 참고 말지 하며 억지로 들어줍니다. 이 바보 같은 성격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부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게 잔인한 것이라네. 남의 마음이 다칠까봐 걱정하느라. 정작 그대 자신의 마음이 피멍드는 것은 왜 모르는가.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대가 아니오라고 말했다고 해서 떠날 사람이라면 그는 애초에 그대를 친구로 본 게 아니라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호구로 보았을 뿐이라네. 부탁을 들어줄 때만 붙어 있고 거절하면 등을 돌리는 인연이 무엇이 아쉬운가.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으니 차라리 지금 끊어지는 것이 그대에게 100번 이득이라네. 진짜 좋은 인연은 그대의 거절도 존중해주는 사람이라네. 아, 자네가 사정이 있나 보군. 괜찮네 하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지. 싫은 것을 억지로 들어주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원망이 쌓이는 법이라네. 결국 나중에 가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며 터지게 되고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이 관계가 파탄 나게 되지. 그러니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법을 배우게. 미안하네.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어렵겠네. 이 한마디면 족하다네.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도 없다네. 거절은 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대의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를 치는 일이라네. 울타리가 튼튼해야 도둑이 들지 않고 그대 마음의 집이 평온해지는 법이라네. 제5장 미움받을 용기가 자유를 준다. 제자는 거절하는 용기를 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저를 꼴깝게 보고 험담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저는 싸우기 싫어서 피하고만 싶은데 누군가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에 돌덩이처럼 얹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둥글게 잘 지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제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를 미워하는 사람 마음까지 돌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보게, 꿈깨게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네.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네. 나를 보게나. 깨달음을 얻은 부처라고 하지만 나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사기꾼이라 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하물며 저 하늘의 태양도 어떤 사람은 따뜻하다고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뜨겁다고 삿대질을 하지 않던가. 부처도 태양도 욕을 먹는데 평범한 그대가 무슨 재주로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춘단 말인가. 누군가 그대를 미워하는 것은 그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라네.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대의 문제가 아니라네. 상대가 던진 미움이라는 돌멩이를 그대가 굳이 받아서 가슴에 품을 필요가 있는가. 받지 않으면 그 돌멩이는 던진 사람 앞에 떨어질 뿐이라네. 이제는 마음을 굳게 먹게. 나를 좋아해주면 고맙고 싫어하면 그만이다. 나를 미워할 권리도 그들에게 줘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것은 그대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네. 10명 중 2명은 나를 싫어하고 7명은 관심이 없고 1명은 나를 좋아한다네.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네. 나를 싫어하는 2사람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나를 좋아해주는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라네. 제6장. 비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독이다. 제자는 미움받을 용기까지 내었지만 며칠 뒤 마을 잔치에 다녀와서는 또다시 풀이 죽어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푹푹 내쉬며 부처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기분이 좋기는커녕 비참해서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자랑을 늘어놓고, 어떤 친구는 이번에 큰 땅을 사서 떵떵거리고 산다고 금팔찌를 흔들어대더군요. 그 친구들의 번지르르한 얼굴을 보다가 주름지고 초라한 제 몰골을 보니 갑자기 제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진 거북이 같구나.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할수록 배가 아프고 속이 쓰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질투심이 활활 타올라 제 마음을 다 태워버릴 것 같습니다. 이 못난 마음을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제자의 곁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핀 들꽃들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물으셨습니다. 저기 붉게 핀 장미꽃과 그 옆에 핀 하얀 들국화를 보게나. 장미꽃이 들국화더러 너는 왜 나처럼 붉지 않느냐? 너는 왜 나처럼 화려하지 않느냐 하고 타박하던가. 아니면 들국화가 장미를 보며 나는 왜 저렇게 크지 못할까 하고 한숨을 쉬며 시들어버리던가. 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꽃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저 제각기 피어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네. 꽃들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네. 장미는 장미라서 아름답고 들국화는 들국화라서 아름다운 법이지.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만이 굳이 남의 밭을 곁눈질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구나. 그대가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대의 초라한 속사정과 친구들의 화려한 겉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이라네. 그 친구들이라고 왜 고민이 없고 아픔이 없겠는가. 자식이 잘 나가면 그만큼 자식 눈치를 보느라 속이 썩을 것이고,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지키느라 밤잠을 설칠 것이네. 사람 사는 속을 들여다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네. 겉으로 웃고 있는가면 뒤에 감춰진 그들의 눈물은 보지 못하고 오직 겉으로 드러난 번쩍이는 것들만 보니 그대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지. 비교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다네. 마실 때는 달콤한 호기심 같지만 마시고 나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주지 않는가. 질투는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의 뼈를 녹이고 피를 말리는 무서운 불길이라네. 남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그것은 그 사람의 복이고 그대가 받은 복은 따로 있다네. 그 친구에게는 금팔찌가 있지만 그대에게는 두다 뻗고 잘 수 있는 건강이 있지 않은가. 그 친구에게는 출세한 자식이 있지만 그대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먹어주는 다정한 아내가 있지 않은가. 왜 그대는 그대가 가진 귀한 보석들은 진흙 구덩이에 처박아 두고 남의 손에 쥐어진 떡만 쳐다보며 침을 흘리는가. 남을 부러워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그대의 텃밭에 물을 한 번 더 주게나.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그대의 인생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네. 남들이 뭐라 하든 그대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참으로 존귀한 꽃이라네. 제7장. 이름 없는 들꽃처럼 자유롭게 피어라. 모든 가르침이 끝나갈 무렵 제자의 얼굴에서는 그동안 그를 짓누르던 근심과 불안의 그림자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간 목욕을 하고 나온 아이처럼 그의 눈빛은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몸에 맞지도 않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장군 흉내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걷는 것조차 힘들고 숨이 막혔던 것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체면의 갑옷을 벗어던지니 몸이 깃털처럼 가볍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 늙은이가 주책이다라고 해도 웃어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나 주책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남은 생은 남의 눈치 보느라 허비하지 않고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은 환한 미소로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보게,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에 대한 예의라네. 그동안 남들 비위를 맞추느라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얼마나 그대 자신을 외롭게 방치해 두었는가. 이제라도 그대 자신을 챙기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 저 깊은 산속 사람이 다니지 않는 벼랑 끝에 핀 이름 모를 들꽃을 보게나 그 꽃은 지나가는 등산객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며 피었겠는가. 아니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고 토라져서 시들어버리겠는가. 아니라네. 그 꽃은 누가 보든 말든 박수를 치든 욕을 하든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생명력을 다해 붉게 피어나고 바람에 춤을 춘다네. 그것이 바로 자유라네. 그대도 이제 저 들꽃처럼 살게나. 그대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관객은 다 떠나보내고 오직 그대 혼자 춤추고 노래하게나.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남기지 말고 다 먹고 입고 싶은 옷이 있으면 화려한 색깔이라도 당당하게 입게.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다녀오게. 남들이 뭐라 할까 하는 걱정이 들 때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보태준 거 있나 하고 뻔뻔하게 소리치게나. 그대는 그동안 충분히 착한 사람이었고 충분히 희생하며 살았네. 이제 남은 시간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여야 한다네. 타인의 시선은 1분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그대의 인생은 그대가 눈 감는 날까지 가져가야 할 유일한 보물이라네. 안개를 잡으려다 보물을 놓치지 말게. 부디 오늘부터는 남의 눈을 의식하는 착한 노인이 되지 말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속이 편한 행복한 노인이 되게나. 그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바람처럼 가볍게 돌아가게나. 제자는 부처님의 발 아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 사뿐하고 경쾌했습니다. 그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산들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여 진짜 나로 사는 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그래도 체면이 있지 하며 망설이고 계신가요? 부디 오늘부터는 조금 더 뻔뻔해지십시오. 남의 눈치 보느라 삼켰던 말들도 시원하게 뱉어보시고 남들이 흉볼까봐 옷장에 넣어두었던 화사한 옷도 꺼내 입으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당당하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품격 있는 노년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 없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이 말을 주문처럼 외우시며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남을 위한 연극이 아닌 당신을 위한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온하십시오.